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심으로 부활을 경험케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훈경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이 새벽을 깨워서 잠자는 각 처소에 있는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어, 피곤하고 세상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각 처소에서 모두 졸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어려움을 거두어 주시고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오직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모두가 머리 들고 일어나서 주님께 의존하여 잘 앞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새 힘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 있는 아버지의 자녀들 아버지 다 기억하여 주시고 손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힘으로는 아무도 주님 앞에 갈 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아서 이 지구상에 살아남게 하신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그 피로 우리를 다시금 더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또 다시 우리 하나님의 교훈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재현하며 말씀으로 교훈하기 위하여 이렇게 또 우리 이정아 목사님이 예, 우리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정아 목사님에게 성령 부어 주시사 성령 충만하여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전원자들에게 기감이 되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창동교회에 지금 우리가 모인 무리 위에 축복하셔서 건강과 생명의 힘을 다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지탱하며 기다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위에 축복하셔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살아남는 이들 제6장 첫 번째 시간으로 가인과 아벨 그리고 그들의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은 성격이 매우 딴판이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담에게 선언하신 저주와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이 형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준비된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들은 처음 난 양을 죽여 그 피와 함께 하나님께 엄숙하게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한 약속하신 구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표시하며 겸손히 순종의 제사의 의식을 행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 제사는 저희의 죄와 사람을 위하여 큰 재물이 되시기 위해 장차 오실 구주를 항상 유념하게 할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약속하신 재물 되시는 구주에 관하여
불평과 불신의 마음으로 여호와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순종에 관한 계획을 엄격히 쫓아서 어린 양을 구하여 땅의 소산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땅의 소산만을 취했으며 하나님의 요구는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아담에게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신경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아벨은 그의 형에게 희생제물의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말라고 충고하였습니다. 맏형인 가인은 그의 아우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우의 권고를 무시하고 그 제사 예물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심과 불평을 가지고 그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간합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처음 난 양들과 살찐 것들 중에서 가져다가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존중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아벨의 제물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물을 간합하신다는 아무런 표시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자기 동생에 대하여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천사를 가인에게 보내사 그와 더불어 말하도록 하셨습니다. 천사는 가인이 노한 이유를 묻고 만일 하나님께서 지시하여 주신 대로 잘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실 것과 그의 재물을 귀히 여기실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겸손히 복종하며 하나님을 믿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간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거나 혹은 아벨에게 편애를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범죄와 하나님의 명백하신 명령을 불순종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많은 일반 기독교인들이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제물을 받지 않지? 아, 이거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편애했으니까 그렇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으실 수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시지 않거나 혹은 아벨에게 편의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그 이유입니다. 즉 가인이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그를 받으실 것이고 아우는 형의 말을 들을 것이며 맞아들이기 때문에 그가 주도권을 잡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가 다시 가인에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천사에게 이처럼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았지만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불신에 대하여 자책하고 반성하는 대신에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불공평하고 편애하신다고 불평하였습니다. 시기와 증오심을 품고 그는 아벨과 다투며 그를 질책하였습니다. 아벨은 온유한 태도로 형의 과오를 지적하며 잘못이 형에게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을 기꺼이 받으신 표를 보여주신 순간부터 아우를 미워하였습니다. 그의 동생 아벨은 하나님께서는 저희 부모를 즉시 죽이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들의 생명을 취하지 않으심으로 나타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옹호함으로써 형의 노여움을 가라앉히고자 애썼습니다. 그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무죄하시고 거룩하신 그의 아들이 사람이 자신의 불순종 때문에 받아 마땅한 진노를 당하게 하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네. 오늘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음속으로 해제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낀 하나님의 은혜와 또 결심이 있으시다면 이 시간에 간단하게 서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수복 집사님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순종을 가장 중요시 할 뿐만 아니라 또 가인은 자기의 뜻을 내세웠기 때문에 또 그렇게 동생하고 그렇게 많은 다툼이 끝나진 살인까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 있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정순 집사님, 공수거 해제 주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네, 예, 예, 어, 송 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것 같아요. 어,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았다는 그것을 동생 것만 받아줬다고 생각하고 동생한테 화풀이를 한 그 가인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형제들의 재산 가지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예, 네, 어, 물론 욕심으로서 그런 마음을 가지겠지만은 오늘의 말씀을 또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배우게 해 주셨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훈경 집사님, 예, 저는요, 늘 과인과 아벨의 그 싸움과 첫 자식이 그래 된 거는 제사 문제로 그래 된 거는 오늘날의 일요일과 토요일에 두 가달로 제사를 다르게 지내는 거, 날짜를 바꿔서 일요일과 토요일에 벌어진 그게 처음의 제사와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중에 언제든지 한 무리지 두 군데가 될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하지 않고 올바르게 산 사람을 대적하고 죽일라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늘 이 과인과 아벨은 처음에 제사에 갈라진 것처럼 마지막에도 이렇게 갈라져서 두 부리지 세 부리도 아니고 그중에 뭐 넷도 아니고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종교는 딱 두 부리지 진짜요 선과 악이지 어디 세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말할 때 과인과 아벨이 그렇게 질투를 해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되면은 일요일과 토요일에 두 부리가 질투를 해서 어,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대적하기다 이 소리를 자주 했어요. 저 생각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자신의 행위로 드리는 제사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드린 믿음으로 말미암은 제사. 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어, 조영식 집사님, 예, 오늘 말씀도 보면은, 어, 이래도 구약의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신가 생각할 때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 또 나오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기독교를 모르시는 분들이 어린아이까지 진멸하라고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얘기하신 걸 볼 때 잔인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이 가인의 행태를 보면은 가인은 아우를 이렇게 시기하고 해친 것이 하나님한테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차마 때릴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을 때린 거나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음의 의미. 예, 가나안 정복 전쟁일 때도 그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공격하고 때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 진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당연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비하신 분인데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죽어마땅하다. 예전엔 저는 이런 걸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섭고 편애하시는 분이 아닌가, 자기 임의대로 하시는 분이 아닌가, 독재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지만은 알면 알수록 머리를 둘 수 없는 인간의 이런 죄상을 보고 저 스스로도 사단에 가깝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배우면 배울수록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다른 의미도 드릴 말씀이니까 오해는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다른 걸 뭐 부탁하거나 기대할 게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한테 뭐, 다른 뜻이 있다는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요구하기가 죄송스럽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데 너무 뻔뻔스럽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이기 때문에 에, 천국을 안 보내주셔도 지금 살아있게 하고 이렇게 지금 잠시만에 이게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만 해도 또 아버지라고 주님이라고 불러보게 한 것만 해도 저는 여한이 없다. 그래서 천국을 감히 꿈꿀 생각도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전에는 천국을 가야겠다는 목적 때문에 교회를 왔지만은 이제는 그냥 주님이 고마워서 하루하루 살 뿐이지 언감생심 천국을 감히 바라지도 않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주님을 알았으면 그들은 구원받았으면 이런 마음밖에 없을 정도로 주님은 너무 감사하고 감히 주님 앞에 제가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주님하고 영원히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하는 것이 너무 뻔뻔하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주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다. 제 아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형은 왜 신앙을 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 거창한 신학적인 이유를 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님이 고마워서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김혜숙 집사님. 네, 여러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묵상하고 있느라고. 저기, 저는, 가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자기의 방법대로 했을 때, 불순종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주셨거든요. 천사들로 하여금. 그런데 받지를 않아서 멸망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은 날마다 잘못을 범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자꾸 말씀을 접하고 또 기도를 하고 그러다 보면 배운다라는, 배운다라는 사고가 제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는 배우는 것이 아니라 진찰을 받고 있다. 그래서 치료 중에 있다. 그래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진단을 받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운다라는 사고가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배운다 자꾸 이렇게 사고가 되다 보니까 지식으로 머리에 쌓이는 그런 추세로 somehow 그렇게 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느 날 보니까 그래서 배운다라는 것은 곧 내가 바른 길을 가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이제 무슨 학생과 같이 지식에 치우치다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시험을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정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 환자거든요, 정말. 아직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치료받은 사람이, 완치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아직은. 그죠? 그러니까 환자라는 개념이 되면 시험 받을 것도 좀 덜 할 것이고, 또 잘못을 했더라도 하나님의 조영식 집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숙이 피부적으로도 느끼고 산다라면 그러면 예전보다는 덜 시험에 들고 예전보다는 덜 답답하고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마음의 평안이 깨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또다시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기석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인이 불평하고 불신의 마음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 어, 죄악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다 이렇게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산량이 자꾸 줄어들으니까 아마 그 원망을 좀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는 순종에 관한 계획을 엄격히 쫓아서 어린 양을 구하여 땅의 소산과 함께 드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 양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축복하셔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그 열매를 맺게 하시면 결실을 맺으면 땅의 소산으로 함께 또 드리는 제사도 있거든요. 아마 11조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되긴 하는데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냐면 자신이 얻은 땅의 소산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려고 이렇게 신경 쓴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 것이나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의 마음, 교회 갈 때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우리가 또 살다 보면 또 생활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소출이 잘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아벨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겸손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어떻게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불평하기 시작하면은 왜 이건 이렇지? 의심하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사단이 우리 마음문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시는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목사님, 하늘에 계셔서 저도 잠깐만요. 윤기석 예, 예. 장로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얘기, 진짜 진정으로 이제 드리는 예물의 의미에 대해서 다 또 한번 말씀드릴 게 생각나는데, 제가 처음에 신앙을 할 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헌금을 낼 때, 아, 꼬깃꼬깃한 돈을 지폐를 내지 않고, 그걸 잘 다려가지고, 다리미로 다려가지고, 내는 그런 정성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감명 있게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왕이면 좋은 돈을, 아니, 신권을 한국은행 가가지고 동생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신권을 얻어다가 이렇게 낸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공부를 더 하다가 보니까 이것도 너무 남한테 강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제시를 어, 표준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것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형식적으로 지키는 율법 그런 식이 된다는 걸 또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걸 갖다가 마음속으로 간직하고 너무 지나치게 하지는 않고 진짜 그 마음 자체에 이제 중심을 두려고 생각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윤기섭 장로님께서 설사 가인이 모르고 했다 하더라도 물론 여기서는 모르지 않았다는 걸 나타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려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럼 아는 범위 내에서 농사 지은 농산물을 올릴 때라도 정성을 다했으면은 또 다른 어떤 물론 그걸 받지는 않으셨다 하더라도 좀 더 다른 깨달음이 쉽게 왔을 텐데 가인은 애초에 마음 자체가 싹이 노랬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님한테 드린 거는 설사 일요일 교회 신자들이 안식일을 몰랐다 하더라도 나중에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들이 아는 빛을 받은 정도에 대해서는 최대한 충성을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안식일 진리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될 텐데 애초에 거기서도 제대로 형식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안식일 진리를 받아도
또 별무신통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받은 빚에 항상 충실해야겠다. 우리가 항상 배우는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다시 했기 때문에 한 말씀 더 청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권면해 주시고, 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하여 또 깊은 통찰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은 자꾸 자신의 뭔가 행위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사랑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길만이 우리가 살 길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주님,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도함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마음속에 불신과 또 불평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자꾸 우리의 생각을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어려움과 아멘. 또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련과 위기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강함을 더듬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아멘. 사랑과 은혜가 오늘 또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모든 전염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시고 생명사계로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